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두운 눈으로 맹인이 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빛을 보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진정한 실상을 보며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1번째 이야기, 교회의 영광과 참 기쁨,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71번째 이야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71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제 이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슨 황금길, 무슨 막 대박이 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가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고통과 같은, 그렇죠?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 뒤에 오는 영광,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지만 사람들이 볼 때 패배자의 모습 같고 무슨 자기도 구원 못하는 게 저게 무슨 구메시아냐,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은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 그렇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이게 그렇죠? 잠깐 그 3일 동안의 죽음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그 고난 뒤에 오는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냐, 알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알게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이 알미 있으니까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도의 권세. 그렇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 이 놀라운 권세. 그렇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결국은 사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주어지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 쉽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네, 사실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신앙 정체성이 곧 고통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마치 운동과도 같죠. 운동을 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정말 이 막 국가대표나 이런 운동선수들 보시면 참 그만두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운동을 통해서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지구력도 버티는, 그렇죠. 저도 운동을 하면 확실히 그 딱 데드 이제 2시에서 한 3시 사이가 약간 고비예요. 조금 피곤한데 확실히 운동을 하면 저녁까지 그 최대한 맑은 정신으로 정상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이전과는 정말 다른 컨디션의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건강 자체가 기쁨이고 또한 자부심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신체가 좋은 사람은 막 이렇게 근육이 막 좋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부심도 막 뿜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마치 운동을 하듯이 많은 것을, 즉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지만 분명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과 정말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죠, 전무후무한 기적.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직접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쵸, 한 번도 다른 경우에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제외하고 그런 어떤 다른 경우에 그 예언대로 죽었다가 예언대로 살아나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룬 그런 역사하심을 겪은 사람이 없죠. 그렇죠?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또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 그 또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수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넘칩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온 삶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텐션이, 그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한 예로 우리가 온 땅의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주님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고통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건 고통으로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기쁨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을 겪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보석을 찾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힘들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 연단의 과정,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그렇죠?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또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우리는 삶에 굉장히 우리는 보석을 찾은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고 변화죠. 예.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으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는 고통은 뭐다? 네, 변장하고 찾아오는 주님의 축복이다.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고통 받지 말고 그냥 주시면 안 되냐?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거저 받으면 그 가치를 모른다. No pain, no glory. 그렇죠? 고통 없이는 뭐 영광도 없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걸 맞추신 분들은 카톡으로 꼭 답장을 해주시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정답 맞추셨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그 어떤 가치도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많겠죠. 그러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복음의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석 같은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그 응답을 받는 그 기쁨과 희열, 그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거는 또 놓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게 좀 뭐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떤 상처나 시험이나 염려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시는 안나가 성도, 그런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놀라운 복음, 그렇죠? 메시지,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 자꾸 탓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보석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런데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말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고 진지하게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서로 질문하고 수근거리고 자꾸 근심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수근거리는 무리가 아니라 믿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리가 아니라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고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주실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주실 그 큰 기쁨,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하며 결국에는 누리고, 그렇죠?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고 또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확신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간격과 이 복음의 모든 소식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지, 그 주님의 음성, 그 복음의 간격, 그것에 집중하면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그 주님의 축복이며 기쁨이며, 이 이유와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경건에 힘쓰며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그런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새 하루가 시작될 때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세팅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당장 눈앞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속상하다고 자꾸 불평하거나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